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는 보통 덥다 그런 게 더운 게 아니고 좀 뜨거운 것 같아. 이거는 지금 더위가 아니고 뜨거운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같은 제자인데 그 사람인데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차이가 날까? 다른 사람 같아. 그 기간의 차이는 최고로 길어봐야 3년이고 짧으면 불과 2달도 채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의 제자들과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은 2달 차이도 채 안 나요. 그냥.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그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부터 보면, 먼저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12 제자인데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의심했다고 주님의 말씀 들은 거예요. 예.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 시작.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가 저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사단의 생각일 수도 있구나. 시작. 말을 바꾸면 사람의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탄의 일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람 생각대로 살았는데 그게 사람 생각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누구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일 수도 있었구나라고. 자,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함축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나는 그냥 내 생각인 줄 알고 했는데 주님의 뜻은 분명하고 내 생각 속에 잘못하면 이게 사탄의 생각일 수도 있구나. 그걸 깨닫자, 그 얘기하려고.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를 그 죽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럴 수는 없나이다라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우정적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말이라도 고맙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종교 개혁을 하듯이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는 거. 사람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일 수도 있구나. 아하, 사람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일 수도 있구나. 시작. 누가복음 22장 56절 이하를 보면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걸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자,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보니까 마가복음 9장 18절 이하를 보면
귀신이 어디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고 가라사대 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그 짧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긴 세월 몇 년을 그래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한탄에 서시는 말씀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이에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자, 대체적으로 복음서들의 제자들은 뭔가 하기는 하는 듯한데 부족한 면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면이 많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달라져. 자, 볼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귀신도 쫓지 못해서 꾸중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냐? 사도행전 4장 6절 이하로 갑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니 그렇게 비실비실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막 당당하게 사람이 확 변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걸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달라져. 자,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하노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세상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요? 걷게 하고 뛰게 했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아까 복음서하고 이번에 사도행전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게 달라졌어. 기도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복음서의 12 제자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안 하고 꾸중 듣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딱 넘어가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니,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복음서의 제자들 같아요? 사도행전의 제자들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복음서의 목사, 복음서의 제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 이게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도행전으로. 아니 다 그만두고 여러분이 지금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냐 그 얘기요. 다 그만두고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냐 그 말이요. 내가 그게 없으면 복음서 제자는 아니냐. 이렇게 기도 안 하던 못하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제자들로 바뀝니다. 그랬더니 현상이 달라져. 신유와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유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시몬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달라졌잖아요. 복음서의 제자하고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의 베드로 달라졌잖아요.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달라졌잖아. 게다가 나타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시작.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이 방언과 신유는 제자들이 그냥 우연히 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다 말씀해 놓으신 것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본문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은 목사들에게는 이 말이 아니에요. 장로들에게는 이 말도 아니에요. 권사 장로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 자들이야. 그가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직분자들에게는 이게 아니고 그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이런 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으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나으리라.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성경대로 되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아니면 성경대로 안 되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당근이지 상식이지. 다시 돌릴게요. 성경대로 되는 게 성경적이면 성경대로 돼야지 왜 성경대로 안 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냐, 그 얘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간단한 것이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의 설교가 있고 어떻게든 이 말씀을 긍정하려고 하는 사람의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가만히, 지금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저는 어떻게든지 부정하려고 하는 설교요, 긍정하려고 하는 설교요. 그렇지? 다시 말합니다. 귀신도 쫓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강조하는 분이 계시고, 반대로 보세요.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습니까? 죽지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도 계세요. 다시 질문해 봅니다.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나은가요? 하나라도 못하면 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나은가요? 그렇죠?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는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을 못하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을 못했다가 지금은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나을까요? 원래 방언을 못했고 지금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원래 방언을 못했는데 지금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게 낫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방언을 하는 사람이요, 못하는 사람이요? 하는 사람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방언을 못한다냐고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 본 적은 있냐 그 말이에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쫙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9가지입니다. 9가지. 은사는 다양하나 성령은 하나다. 방언이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이 나로 하여금 성령 받은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의 은사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나한테. 근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있는지 긴가민가. 그러나 이것들은 구분이 약간 애매한데 방언은 분명해.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니까. 두 번째, 물론 이 방언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뉘앙스가 다는 아니다, 그거죠? 다 선지자겠느냐? 뉘앙스가 다는 아니다, 그거죠? 다 교사겠느냐? 뉘앙스가 다는 아니다는 거죠.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뉘앙스가 다는 아니라는 거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뉘앙스가 다는 아니겠.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뉘앙스가 다는 아니라. 다 동역하는 자겠느냐? 다는 아니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걸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다 방언하는 건 아니요. 그러나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하는 게 낫다는 거요, 못하는 게 낫다는 거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는 게 낫다고 문을 열어놔야 그나마 할 수 있지. 그런 방언은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둥, 뭐 잘못된 거라는 둥 이렇게 문을 닫아놔 버리면 그나마 열고 들어갈 길이 없지 않냐 그 말이요. 제가 저 자신이나 또 간증을, 지난 우리 그 윤필립 선교사입니까? 그 사람의 소원이 뭐였어요? 방언 주세요. 그렇게 사모해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선교하는 사역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죄송해요, 개판이요. 너무 무질서해. 그런데 그 개판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건 분명해. 그러면 반대로 오늘날 주의 종들 중에, 선교사들 중에 너무 훌륭해. 그런데 개뿔 역사가 없어. 너무 지식적이고 너무 조직적인데 변화가 없어. 변화가. 내 박자네 지식적이고 조직적이고 은사가 있으면 1등, 지식도 없고 조직도 없는 것이 은사도 없으면 4등. 지식적인데 은사 없는 거고 지식은 없어도 은사가 있는데 어느 게 낫까? 그렇게 성경에 바울이야. 바울은 지식도 있고 은사도 있어. 바울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러잖아. 공부도 많이 하고 1등. 그 다음에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은 귀신도 못 쫓고 아는 것도 없고 그것들은 4등이요.
근데 베드로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약간 지식이 안 돼. 근데 아볼로는 참 지식은 좋은데 개뿔 은사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느 게 낫냐 그 말이요. 여러분, 성경이요 굉장히 섬세하게 모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요. 굉장히 섬세하게.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 못 판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 누가복음 19장 8절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저 삭개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방언해요 못해요? 못해요. 방언 못해도 천국 가는 데 지장 없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그냥 좀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지, 저 삭개오도 사도행전 가서 방언 받았을지도 몰라. 복음 서니까 못했지, 저 사도행전에 삭개오 방언 내가 생각할 때 받았을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10장 51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때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소경이 하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곧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기르죠. 저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구원 받았어요. 방언 못했어요. 뭔 얘기입니까? 방언 못해도 구원 받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나 저 바디메오도 사도행전 가서 받았는지도 몰라. 자, 네 번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방언을 못하는 교회에 교인이 100명이 있고 방언을 하는 교회에 교인이 100명이 있어. 그러니까 A 교회는 100명인데 방언을 하나도 못하고 B 교회는 100명인데 다 방언을 해. 이렇게 두 그룹으로 놓았을 때 양쪽 다 100% 구원을 받을까? 100%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느 쪽이 구원받을 확률이 더 높을까? 방언 못하는 교인 100명 있는 교회가 구원받을 확률이 높을까? 방언하는 교인 100명 있는 교회가 구원받을 확률이 높을까? 상식이지, 당근이지. 방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적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귀신을 말할 때 꼭 그 앞에 나타나는 형용사가 있어. 귀신은 명사. 이게 뭐냐면 더러운이라는 말이야. 더러운. 그래서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그래, 더러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고 귀신이라는 명사가 나와.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인데 뭔 귀신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뭐 100%는 하지만 거의가 귀신을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래?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깨끗한 귀신은 없나 봐. 귀신은 한마디로 뭐한 사람이요? 아니, 뭐한 놈이요? 더러운 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한테 욕할 때도 뭐라고 얘기해? 욕을 해? 이 더러운 놈. 욕을 했는데 예의 깨끗한 놈 이런 욕은 없어. 예의 더러운 놈. 그 더러운 놈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누구하고 용어가 비슷해. 귀신하고. 그 사람 속성에서 귀신의 속성은 나오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해봤다 그거지. 마태복음 12장 43절에도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깨끗한 귀신이 아니고 뭔 귀신?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마가복음 1장 23절에도 마침 저희 회당에 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귀신을 얘기할 때마다 깨끗한 귀신이라는 말이 없어. 항상 뭔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이 깨끗해야 되겠어? 더러워야 되겠어? 너무 나는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에 저렇게 써 있죠. 그냥 성경에 써 있어. 근데 우리가 어느 집에 놀러 갔을 때 지저분하면 야, 아유 왜 이렇게 더럽냐, 치워라 이러면 되잖아. 귀신 나오게 생겼다.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냥 치우라고 하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 아이고 목욕하다 죽었대야 물에 빠져서. 그러지. 물귀신이 잡아갔나 봐. 왜 그런 말을 하냐 말이요. 그냥 빠져 죽었다고 하지. 그런데 방언 앞에 붙는 글씨가 하나 있어. 방언 앞에 붙는 글씨,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나 일반적으로 저 말을 봤을 때 내가 성령 받고 방언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은 받았는데 충만히 받지 못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내 말이 꼭 틀렸다고 하는 네 말은 꼭 맞냐 그 말이에요. 왜냐? 저는 방언을 못 받기도 하고 받기도 했어요. 저는 성령을 못 받기도 받기도 했어요. 성령 없이 살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내 성령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방언 못 했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하더라고. 사모했어요. 엄청 사모했어요. 제가 밤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 앉혀놓고 120명을 앉혀놓고 내가 찬송 인도를 했어요. 밤마다. 학생 때입니다. 그게 고등학생 때. 불길 그 같은 성신 우와 막 불렀어요. 밑에서 방언이 30-40명씩 터졌어요. 나는 안 터지는 거야. 밑에는 터지는데 위에가 네 하나님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밑에는 터지고 위에는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 사모하고 애쓰다가 저도 방언을 받았어요. 저의 경험, 우리 윤필립 선교사의 경험, 또 우리 대전 출신 중에 아주 제가 아주 귀하게 보시는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사시고 계시는 의사분 계세요.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분 간증 속에 자기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잘 들으세요, 인민군이 나타나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자기는 솔직하게 안 믿는다고 할 것 같았대. 그런데 인민군이 따발총은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래도 믿겠다고 할 때가 언제냐? 방언 받고 난 후에 바뀌었대. 자기가 동의해요. 나는 방언의 은사가 중요한 거는 나의 체험을 확실하게 해주더라. 그지? 나도 그분도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시대적 흐름의 영향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 시대적 흐름 말고 들여다보면 성령 충만한 분과 지성적 기도하는 분들의 차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와 정말로 본인이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못하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이 아름다운 언어가 언제부턴가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의 신앙생활 양태인 것처럼 오역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한국교회에 오면 이상한 신학자라고 인정합니다. 아볼로가 한국교회에 오면 아주 정상적 신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은 아주 정상이고 베드로는 아주 정상이고 아볼로는 체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좋은 거지만 많다고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옳은 겁니까? 천만에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믿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도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 적고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성령 받고 방언한다, 맞습니다. 성령 받고 방언 못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 못 받고 방언 못한다, 맞습니다. 성령 못 받고 방언한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쫙 읽고 지나가면 놓쳐요, 여러분. 그래서 꼭 CD를 사서 되새기고 들어봐야 이 말씀이 얼마나 키가 팍 뚫리는 말씀인지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이거 또 들어야 돼. 자, 요지는 성령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방언을 할 수 없으니 기왕이면 성령 받고 방언을 해서 분명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본문에서 보았으니 이제 사도 바울의 견해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4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지금 바울의 의도는 방언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방언을 하는 건 아닐지라도 저는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만 해놓읍시다. 시작. 고린도서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방언을 말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 잘못된 거거나 위험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하여 저 개인의 체험 다시 얘기합니다. 방언은 너무나 귀한 성령의 은사임은 충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받고 생각하면 성령은 받았는데 충만하지 못하면 방언의 은사가 안 터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저는 신학대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그 후에 THM 2년, MDB 3년, 아니지 디민 3년, 그러니까 지금 4년, 3년, 7년, 9년, 12년 공부했어. 내가 12년. 못다고 12년씩 하셨어요. 내가 12년을 공부할 때 12년 동안 나를 가르친 은사님들이 계시잖아. 그 은사님들 가운데 방언을 부정하는 은사님도 많이 계시고 방언을 인정하는 은사님도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학생이니까 모르니까 부정하는 은사님 강의를 들으면 부정해야 될 것 같고 인정하는 은사님 강의를 들으면 인정해야 될 것 같고 학생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내가 이렇게 좀 성숙해서 보니까 어느 게 더 성경적인지 내 눈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야. 잘 들으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방언을 못 온다고 해서 성령 못 받았다, 무식한 얘기입니다. 성령은 받아도 방언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 가운데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조금 원시적 방법으로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찬송을 부를 때 불길 같은 성시녀 간구하는 우리게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방언 잘 못 옵니다. 일반 통념상 불길 같은 성시녀 간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방언을 주로 잘해요. 네. 빨리 부르거나 느리게 부르거나 교리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열정의 문제죠. 열정의 문제. 내가 천천히 부르는 노래 스타일이 빠르게 부르는 사람 이상하다 하지 말고 한번 불러보라 그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나는 그런 체질이 아닙니다. 까불지 말고 한번 불러봐봐. 한번 나를 내려놓고 오직 사모하면서 한번 불러. 왜냐하면 제가 그때 방언이 터져서 그래. 정신 차리고 하면 잘 안 돼. 그냥 또리또리 되면 안 돼. 기도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이런 사람 방언 잘 못해요. 감사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이렇게 하는 스타일들이 되게 터지더라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받을까? 자, 아주 좋은 모델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행전 19장 2절 이하입니다.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매?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여. 잘 들으세요. 방언하는 목사는 대개 안수도 해요.
방언하지 않는 목사는 대개 안수도 안 해요. 뭐 남은 몰라도 내가 그랬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싫어하는 교인 중에 하나가 아프다고 안수해달라는 사람이었어요. 표현은 안 했어요. 속으로만 목사님 아파요 안수해 주세요. 솔직하게 내 속에서 그래요. 로 레벨 크리스천 같더라고. 저질. 아니 아프면 나도 약 먹는 걸 무슨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자꾸 해달라고 그러길래 그냥 했어요. 근데 안수를 하면서 느낌이 기왕에 해줄 안수라면 에이 살살하는 것보다는 세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에이? 하나님 귀한 딸이 배가 아픈데 고쳐 이러면 되면 주야 귀한 딸 배가 무지하게 세게 한번 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여자가 사지를 뒤틀면서 간질 증세를 일으키더니 나가 떨어지더니 병이 나아버렸어요. 나는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내 안에 뭐가 있구나. 내가 지금 말하려는 의도는 너무나 많은 능력을 한국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예요. 없어서 그런 사람도 좀 있지만 많이 있어. 그런데 몰라.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이 안수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그리고 뭐가 나타나? 은사가. 사도행전 8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뭐하매?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자, 뭐 다 그만두고 예수님도 안수하고 제자들도 안수하고 바울도 안수하는데 왜 목사님은 안 하세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변명을 들이다 대는지. 그렇잖아. 지금 내가 했잖아. 예수님도 안수하고 제자도 안수하고 바울도 안수하는데 왜 목사님은 안 하세요? 이러면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장경동이 이놈 새끼 설교를 희한하게 해놓는 바람에 곤란하게 해놓는다고. 곤란해야 돼요. 곤란을 해서라도 뭔가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 도전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 아니 왜 베드로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왜 나는 안 하냐? 해줘. 못 갖고 뭐 돈이 들어 뭐요? 그냥 해줘. 시작. 해줘.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구절이 확 들어오냐면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하지 말고 그런 구절이 확 들어와. 있어 그런 구절이. 어찌 성경 구절이 그런 구절이 확 들어올까? 안수했다는 구절이 확 들어와야지.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예수님도 비유를 쓸 때 나무 비유 쓰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이 싸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볼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 저는 은사와 열매의 관계를 저도 나무의 비유에 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뭇잎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열매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 성령의 나뭇잎 은사가 있어야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자, 성령의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 5장 22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이름을 대면 그냥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또 깠다고 뭐라고 해서 내가 이름을 못 대는데, 제가 많은 사람 보잖아요. 정치인도 보고 국회의원도 보고 뭐 공무원도 보고 군인도 보고 검찰 경찰도 보고 신학교 교수님도 보고 목사도 보고 교인도 보고 뭐 연예인도 보고 다 보잖아 내가. 그런데 말은 안 하지만 딱 보고 뭘 느끼냐?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냐 인격적인 사람이냐 저건 귀신 들린 사람이냐 그게 보여.
뭘 보면? 열매를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인격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성령의 열매야. 근데 그걸 못 초월하더라고. 왜?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것이 목사 속에도, 신학교 교수님 속에도 원수를 사랑을 못하는 거야. 포용을 못하는 거야. 그냥 포용하고 사랑하면 다 해결될 것이 포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엄청난 줄 아는데 그래봐야 인격입니다. 여러분, 인격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는 성령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격적 사랑과 성령의 사랑은 다른 거요. 차원이. 우리 어머니 쓰는 영어로 레벨가 틀려. 성령이 계셔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만 안 맺혀야 되는데 혹시 이런 열매는 맺히지 않을까? 어떤 열매? 육신의 열매.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혹 해당이 되지 않나 돌이켜보시고 해당되면 깜짝 회개하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저 말에 걸리면요 그냥 순종하세요.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이 딱 걸리면 해석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예. 아니 나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갖고 깠다고 그래. 나보고 깠다고. 왜 깠다고 그래. 바른 말을 해줬다고 그래. 저 술 취하고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분명히 써 있잖아. 저거는 육신의 열매라고. 목사 중에, 선교사 중에, 신부님 중에 술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말이 필요해. 저게 내 얘기구나 하고 그냥 가슴을 찢는 회개 좀 한번 해봐봐.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쾌쾌 묵은 소리를 하세요. 요새 다 한 잔씩 해요. 차 빠졌네. 무엇이 다 한 잔씩 해. 왜 잘못된 것을 합리화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잘못됐으면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를 이 친구가 맨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야 미안하다. 너 구원에 확신이 있냐? 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어떻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냐? 어떻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냐? 금방 돌아서면 들킬 거짓말을 왜 하냐?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것을.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요구하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식입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형제를 놔두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내가 반문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에 속하면 성령의 일을 하고 마귀에 속한 마귀의 일을 하니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하는 자가 어찌 마귀의 일을 하며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가 그런데
이게 간혹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도행전 5장 3절 보면 베드로라도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들이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을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조심하고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성령 받고 방언한다고 해서 모두가 완벽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알아요.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완벽합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좋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중요한 것은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입니다. 의도가 선하면 선한 의도가 나오고, 의도가 악하면 악한 의도가 나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볼게요. 고린도서 1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방언 금하지 말래요. 목사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방언 금하지 말래요. 선교사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새 방언을 한대요. 고린도서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날 교회 안에 저 감사가 없어진 거잖아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런 건 잘못됐다고 끝났다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입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동네라도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글이 안 한다. 그건 진짜 나쁜 놈 아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응? 왜 목사님 우리를 나쁜 놈 만드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훌륭한 분입니까? 좋은 분입니까? 조금 도전 좀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도 살살 얘기해가지고 꿈쩍도 않을 것 같아서 그래. 여러분이 보통이요? 여러분이 보통이냐고. 목사는 교인은 양이요? 목사는 목자고? 아이고 맞아요. 그런데 옛날 얘기야. 내가 볼 때 목자는 목자인지 몰라도 교인은 여시요. 그것도 불엿이요. 불엿이 어떻게 여수인지 몰라.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데 내가 볼 때 다 잡혀먹어. 저 불려우 모시고 목회하려면 목사는 더 불려우 돼야 돼. 모르겠어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닌 건 나도 알아. 그러나 꼭 틀린 말도 아니요. 여러분, 온 천하는 아니더라도 그냥 동네라도 다닙시다. 복음을 뭐하자? 전파하자. 그 다음에 믿고 침례 받는 사람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이 평생 목회하고 선교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귀신을 못 쫓아봤다. 그게 성경적이냐? 그 말이요. 도전하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왜 도전도 안 해보고 할 수 없다고는 그 잘못된 교리가 무슨 옳은 교리인 양 못 박혀 사냐 그 말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달라고 사모는 해봤습니까? 정말 막 날 세워가면서 부르짖어 봤습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막 해를 받지 않으며. 그러면 또 나한테 반발이요. 그러면 너 장목사 뱀 집어봐. 그러면 뱀 집으면 안 되니까 방언도 하면 안 되는 거요? 그 말은 옳은 거요? 뭘라고 멜칼없이 뱀을 왜 집어? 그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뭘라고 멜칼없이 뱀을 왜 집냔 말이요? 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런, 아유 진짜 그냥, 아유 진짜, 아유 뭘라고 뱀을 왜 집어? 뱀을 그건 차라리 끓여 먹는 것만도 못하지. 그렇잖아. 독이 퍼지나 안 퍼지나 시험, 여호와를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그게 무슨 성경 해석이라고. 이런. 아니면 이런 건 다 끝났다. 끝났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봐요. 이게 끝나면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표적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표적이 없으니 말씀이 확실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확실하지도 않는 말씀만 계속 메아리 치고 다니는 것은 아니냐 그 말이요. 주여, 다 그만두고 저한테 방언의 은사 좀 한번 줘보시옵소서. 이번 여름 8월 달이 금요 철야 4번에 방언 은사 받는 집중적 철야로 한번 해볼게요. 하시는 분은 그냥 오셔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못 하시는 분은 오셔서 그냥 내가 뭔가 하여튼 내가 결단을 내리라, 그리고 한번 받고 나서 얘기하세요. 뭐 말이 필요 없고 받고 나서 얘기하면 제 말이 구구절절이 옳다고 인정할 거고, 안 받고 얘기하면 아유 초대교회로 끝난 은사를 목사님은 뭐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지 자빠졌네. 은사는 끝나고 구원은 계속되냐? 은사는 끝나고 구원은 계속되냐고. 은사가 계속되어 구원도 계속되는 것이지 뭐 해석을 해도 어떻게 희한하게 해 진짜. 그러면 지금도 나타난 은사는 다 잘못된 건가? 여러분, 나타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없어진 게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뭔 말 같은 소리. 저는 솔직하게요, 유럽이 이 은사가 살아있다면 저렇게 유럽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래. 신학자들이 잘못 만들어 놓고 잘못된 교회가 신학을 따라가면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유럽 교회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맞냐 그 말이야.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주여, 내게 뭔 은사를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끝내야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제 요거도 먹어. 또 방언 못 오면 성령 못 받은 거다, 이게 요거도 먹는 거야 이제. 예? 이름 요거도 먹어. 너무 지나치면 안 돼. 예? 그래서 한 발짝 뛸 때는 괜찮은데 2발 뛰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주여, 다 그만두고 저는 방언 좀 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방언도 못 되는 주제에 그쯤 얘기하면 괜찮겠어요? 방언도 못 오는 주제에 조금 더 내려가면 요거도 뭘 같아서 그냥 거기서 멈출게요. 방언도 못 오는 주제에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다 건지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나요? 그러면 감사하시고, 안 나타나면 달라고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예요. 어차피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을 바꾸면 다 받는 건 아니지만 받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이런 기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여, 어쨌든 다 그만두고 저 그 방언 은사 좀 한번 주십시오. 뭐 하나님 큰 돈 드는 것도 아니실 텐데, 그렇다고 은사가 뭐 하늘나라에서 부족한 것도 아닐 텐데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던가. 주여, 내가 일단 방언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한 1분 동안만 드려놓고 방언은 금요 철야 때 와서 받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는데, 주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했고 베드로도 말했고 오늘 장 목사님도 말하니, 아버지 저 방언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누가 뭐래도 나는 성령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이 내가 성령 받는 여름이 되게 하옵시고, 이번 여름이 내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을 체험하는 여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도 꼭 오셔서 더 크리스찬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다음 주 주일 저녁 더 크리스천은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님께서 오십니다.
탁지원 소장님은 아버지인 고 탁명환 소장님의 대를 이어 이단 사이비로부터 가족과 교회 그리고 교단을 지키는 연구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탁지원 소장님의 명강연 꼭 들으시고 그릇된 교리로부터 우리 자녀와 가정을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